히브리서 2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히브리서 강의 그 가운데 11번째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사람이시다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 우리 주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촉구를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등한시하면 위험해진다고 그는 말씀합니다. 구원의 목적이 사람을 대속하여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거하고 계신 영광의 높이까지 끌어올리시려는 데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이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과 본성 그리고 성품 때문이라는 사실. 이런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면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서라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 치르신 대가, 주님께서 세상에 와서 사시는 동안 당하고 견디신 고난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당하고 견디신 모든 일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주님의 위격부터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점은 예수님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2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해 많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제부터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2장 16절의 킹제임스 버전으로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의 본성을 입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 자손의 본성을 입으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 킹제임스 버전의 번역이 좋지 않다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의 킹제임스 버전의 번역 자체가 좋지 않다, 잘된 번역이 아니다, 문제가 있는 번역이다. 킹제임스 버전에 대한 무오류, 오류가 없다, 이러한 이단도 있고 미혹된 자들도 많지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히브리서 2장 16절의 킹제임스 버전은 그런 식으로 번역하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것은 우리 개역성경의 번역이지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고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킹제임스 버전보다 개역성경이나 개정개혁판의 번역이 훨씬 잘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절이 말하려는 바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느냐 천사의 본성을 입으셨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대상이 천사들이 아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을 붙들어 주려고,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도 타락하고 일부 천사들도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깜짝 놀랄 만한 메시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구원해 주시고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믿음의 자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붙들어 주시는 대상은 천사들이 아닌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본성을 입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에 대한 설명이요, 성육신에 담긴 의미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른 유일무이한 분이시요 완전히 구별된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공통의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외부에서 찾아와 우리의 인성에 참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요 인성 안으로 밖에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성에서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사람은 인간의 본성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십니다. 주님은 외부에서 인성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본성을 덧입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의 중심에 이르렀습니다. 신약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야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누구와도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여느 사람들처럼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아들을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놀랍고 신비한 방식으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영원한 세계에서 찾아오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혈과 육을 입으시고 혈과 육에 속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자신을 낮추셨다는 진리, 베들레헴의 아기야말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 높고 존귀하며 놀라운 진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다르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범한 인성에서 나온 분이 아니요 인성 안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그토록 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것은 난해한 구절로서 각기 다른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게 참 난해한 구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보통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접하면서 난해한 구절이라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여러 해석들이 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절대적으로 옳은 해석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 다양한 해석들 가운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고 본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여러 말씀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믿기로는 이 본문 해석은 이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믿는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말씀에 대해서는 이 말씀은 이렇다, 그렇게 확증하고 설교합니다. 이것은 난해한 구절로서 각기 다른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한 본성을 지녔다는 것, 우리의 대속을 확실히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본성을 입으셔야만 했다는 것, 우리를 자신에게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참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사람들이 이 점에서 종종 어긋난 길로 갔던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주님을 참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계신 동안에만 사람이셨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참 사람이셨다고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에서 범사에라는 말은 한정적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범사에 같이 되셨다고 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 본성까지 입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나오는 대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는 악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본성은 정결하고 완전했습니다. 여기에서 범사에는 죄와 무관한 인간의 상태와 조건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2장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참 사람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연약함에 시달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연약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증거합니다. 배고픔이 무엇인지, 목마름이 무엇인지, 피곤함이 무엇인지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간 동안 주님은 지치고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아 계신 모습으로 나옵니다. 타고 가시던 배 안에 고물에서 잠이 드신 적도 있었습니다. 물리적 의미에서 육신을 가진 인간이 겪는 일을 주님도 한 인간으로서 겪으셨습니다. 헛개비 같은 몸으로 겪으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 혈과 육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의미에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정신의 측면에서도 보십시오. 성경은 주님의 지성이 발달하고 지혜와 키가 자랐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참 사람으로 한 어린 아이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고 성장하여 배우셨던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또한 그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형제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젊은 부자 관원을 사랑하셨으며 사랑하시는 자라고 불렸던 사도 요한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만인의 구주셨음에도 사도 요한에게는 특별한 애정을 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개별적으로 좋아하신 사람들이 있었던 것 또한 주님께서 인성을 지니신 표시입니다. 성경을 보면 놀라시거나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처럼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이셨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비통해 하시고 슬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시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또한 정신과 육신을 지닌 참 사람이셨다는 표지입니다.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논거로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주님께서 성경을 읽고 마음을 쏟아 묵상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고 놀라운 모습이 히브리서 2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요 동등하신 분이시면서도 한 인간으로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 생활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특별한 제자들을 택하시는 막중한 일을 앞두었을 때는 밤새워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인간의 한계 안에서 참 사람으로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했고 아버지의 도우심에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참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참 사람이셨습니다. 성경은 또한 주님께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내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일도 내 생각으로 하거나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계속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들으신 것을 그대로 반복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받아 그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주님께서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주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는 표현을 비롯한 히브리서의 모든 표현은 그가 실제로 참 사람이셨음을 크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육신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한 분이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한 분이 두 본성을 가지셨습니다. 구분된 별개의 두 본성을 가지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또한 참 사람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에도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의도적으로 인간으로서 사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신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주님께서 성령님을 받으셔야만 했던 일에 의미도 알 수가 없고 주님의 기도 생활이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셨던 일 또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본성을 입고 인간으로 살면서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이 모든 일에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죄 있는 인간의 본성을 입으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고 둘째 아담이 되셨고 그 결과 우리 구원의 창시자요 지휘관이요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인간을 붙들어 주시고 속죄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 만인을 위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신비한 일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직분입니다. 율법은 우리와 같은 형제를 대제사장으로 세울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충성되고 자비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친히 시험을 받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인생의 시련을 아시며 육신의 필요를 아십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실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친히 이 모든 일을 겪으셨습니다. 주님은 완벽한 지휘관이요 지도자이십니다. 악을 정복하고 강하고 능한 분임에도 우리를 동정해 주십니다. 그처럼 강한 분임에도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또 다른 이유가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마귀를 영원히 잠잠케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마귀를 멸하시며 영원히 잠잠하게 하십니다. 마귀는 고소자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방법으로 용서하셨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들먹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자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대적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내놓으신 영원한 답변입니다. 이제 원수는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지 않고 인간을 대속하실 수 있으셨다면 율법이 이처럼 훼손되었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도 않은 인간을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사탄은 하나님께 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인간으로 사심으로 이 점에서도 사탄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으로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자신께 순종하셨습니다. 어떤 지점에서도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성육신과 주님의 삶과 고난과 죽으심이 마귀를 잠잠하게 했고 마귀의 일을 멸하였으며 결국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여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영원하신 아들이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고 철과 육을 입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태에서 나시고 구유에 누우신 것은 비밀 중에서도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직 우리를 붙들어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지옥과 영원한 저주에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으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도록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자신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당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아멘. 히브리서 강의 12번째 신실하고 불변하신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선지자나 시편 기자가 아닌 아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주신 말씀. 교회의 초기부터 기사와 표적과 다양한 이적과 성령님의 은사로 내내 증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은 히브리서 전체의 훌륭한 요약이자 사실상 기독교 신약의 개요로서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과 목적 및 이 방법으로 구원 계획을 이루신 이유를 밝혀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펴볼 때는 항상 객관적인 사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복음은 결국 하나님에 관한 진리로서 진리는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관적인 체험이나 삶의 큰 변화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진리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자신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더욱 유념하라는 말로 히브리서 2장을 시작합니다. 무엇에 유념하라는 것입니까? 들은 것, 즉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에 유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크고 영광스러운 객관적 진리에서 출발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에는 주관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주관적인 요소는 체험하는 것이죠. 체험하는 것. 장차 주실 미래가 있고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영원한 영광의 놀라운 전망만 보여주시고 그 전까지는 우리 혼자 어떻게든 세상에서 생존하도록 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복음을 깨달은 순간부터 최종적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박해를 받고 문제에 둘러싸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곳에서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장차 얻을 복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얻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 일깨우고자 애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다. 이 로마서 8장 23절은 이 로이존스 목사님의 해석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런 게 아니고 로마서 8장 23절은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받은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구원의 본체는 장차 올 영광 가운데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부터 주시는 맛보기와 첫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령님의 그 처음 익은 열매가 천국에서 누릴 것들을 이 땅에서 맛보기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포도농사 지을 때 첫 열매를 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렁주렁 맺히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익은 것들을 얼마 수확해가지고 고구마도 익었을 때 밭 한 귀퉁이에서 수확해서 햇감자, 햇고구마, 햇옥수수 이런 걸 먹는 것처럼 천국에서 누릴 것들을 이 땅에서 첫 열매로서 우리가 받아 누린다 그 말이에요. 주관적인 부분, 체험의 부분이다 그 말이. 그러한 복들을 이 땅에서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첫 열매들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 그러한 누리는 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걸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로이존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구원의 본체는 이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구원의 본체는 장차올 영광 가운데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부터 주시는 맛보기와 첫 열매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그 무한한 은혜와 자비로 지금 이곳에서 즉시 주시는 복을 살펴보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먼저 간단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언급할 복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복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경험 가능한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이론적으로 아는 바가 아무리 많아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게 신학대학원 다니거나 신학교 다니거나 신학생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정보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우고 한단 말이 아무리 좋은 교리, 정통적인 교리라 해도. 그러나 정말 실제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없는 경우들이 대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로만, 자신의 정신 승리로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객관적이고 이론적으로 아는 바가 아무리 많아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건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다 인정받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화근입니다. 좀 그래도 칼빈 목사님보다는 로이 존스 목사님은 좀 더 온건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188페이지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증거했습니다. 방금 읽은 부분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은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인 것으로서 이 두 가지를 분리하면 안 됩니다. 이 복들을 다 믿고 경험해야 합니다. 이 복들은 생명을 주는 생명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복들을 모르는 탓에 불행하고 괴롭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아닐까 합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 풍성한 삶을 그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 앞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복된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들을 알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즉시 찾아오는 복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복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맡으신 그러한 부르심이고 큰 과업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죄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대제사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일을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대표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서 백성을 위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형언할 수 없는 죄인이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자임을 깨달은 모든 사람을 위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190페이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를 합니다. 참 많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다 그지만
그럼 자신이 지옥에 떨어져 마땅할 죄인임을 깨닫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형언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지도 않습니다. 또한 세상에선 소망도 없는 자임을 깨닫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깨닫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화목을 시키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 정죄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요즘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로이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다시 읽어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믿는 자들은 누구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형언할 수 없는 죄인이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할 자임을 깨달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율법의 정죄 아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힘도 소망도 없는 자임을 참으로 깨달은 모든 사람을 위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믿는 자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알며 그럴 자격이 없음을 참으로 깨달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삶이 걱정됩니까? 짐이 됩니까? 전에 지은 죄가 자꾸 떠오릅니까? 그 죄가 자꾸 생각나 괴롭고 비참합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기가 두렵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온전히 의탁한 자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며 또한 본인도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신약 서신서들은 이 확신을 주고자, 구원의 확신을 주고자 기록되었습니다. 의심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자신이 부름받고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하고자,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고자 기록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축복이자 사도들이 증거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죄사함 받은 것과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을 알고 누려야 합니다. 전처럼 그런 공포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는 권면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거룩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그 앞에 나아가 필요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전과 다른 기도 생활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화목을 누리며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필 두 번째 것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보다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해졌다는 말이 항상 가리키는 첫 번째 의미는 구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졌다는 성경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구별하신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자신을 위해 붙들어 구별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특별한 소유가 될 백성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기업은 바로 성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특별한 대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해야 하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특별히 아끼시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가혹하게 대하고 핍박하고 비웃을 수 있고 얼굴에 침 뱉을 수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여러분을 구별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십니다. 그가 모르시거나 허락지 않으시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많이 겪으며 때로 원망하고픈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 예비하신 영광을 위해 준비시키시고 정결케 하시며 완전케 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그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끌어가고자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당할수록 더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이 이끌어가려는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별하시며 그 영광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기 위해 육신이 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우리의 본성을 입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찾아와 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참으로 안다면 다가올 미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형제 자매라 부르신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의 본성을 가졌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지금 이곳에서 이미 그의 영광에 참여할 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늘 처소에 앉아있다는 사실, 결국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누리게 되리라는 사실을 붙잡는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법적으로 더 이상 사탄의 종이나 노예나 포로가 아니고 사탄의 노예와 종, 포로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탄의 영역에서 건져내 영광스럽고 영원한 자신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만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오는 확신이며 담대함입니다. 그렇다고 죄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완전해진다는 말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스도인도 분명히 죄에 빠지지 않느냐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적이 맞습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죄에 빠집니다. 그러나 아예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탓에 죄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로 그 대책 또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한 중대한 가르침이 의미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고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큰 복들을 누리면서도 때로 어리석게 사탄의 말을 듣고 넘어진 후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 대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뿐 아니라 또한 가족이나 사람들, 교회를 실망시켰다는 정죄감과 자괴감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을 알고 이해해 주시는 대언자, 중보자가 계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문제를 맡길 때에 풍성하고 온전하며 값없는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죄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죄에 빠지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구주를 시험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입니다. 혼자 버려두지 않고 늘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죄에 빠지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를 능히 지켜주실 분입니다. 그가 여러분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 능히 붙들어 주시며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또한 히브리서의 중대한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끝까지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항상 살아서 온전히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복들을 알고 있습니까?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대신 필요한 일을 해주신 분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껏 살펴본 복들은 전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빛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미래의 삶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장차 온전하고 충만하게 누릴 놀라운 영광의 맛보기이자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